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바라노니.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새 언약의 일꾼, 직분 혹은 뭐 새 언약의 일꾼 뭐 이렇게 번역본에 따라서는 뭐 다 같은 말을 쓰는데 조금씩 다른 이 말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꾼 되었는 것, 이것이 만족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보람이란 게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보람이란 게 뭐 열심히 일하고 나면 이게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보람이 있으면 좋죠. 우리가 뭐 교회 일도 그렇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보람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그 보람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은 3장 5절의 말씀처럼 3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만족이란 말 자체가 이게 번역이 약간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면 여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만족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영어로 얘기하면 satisfied 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충족이 되는 거, 뭐 이런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만족이란 이 히브리 헬라 말이죠. 헬라 말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거기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능력이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 말하는 겁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 능력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한다, 이 말 자체를, 이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글 성경보다는 오히려 원어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어울리죠, 해석이. 예, 저 혼자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울립니다. 조금,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이런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일을 성취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공급되는 거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설명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 구시대의 일꾼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시대 일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제가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또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계약이다 그랬습니다. 계약. 그 다음에 언약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언약과 이 율법의 조문,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계약, 그런 계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계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새 언약의 일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계약은 이게 조문이 사람을 죽이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면 죽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은 사람 죽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데 역부족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막 찌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를 죽인다.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사람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잘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독려하는 게 아니고 자꾸 기죽이는 게 그런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율법의 심부름꾼들이라고 말하는 예를 들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가 주일날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이 뭡니까? 예, 제가 신학교처럼 생각하고 말씀드렸더니 정치적 용법이라고 그랬죠. 강제성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단속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자꾸 기도 끊고 조금 뭐 좀 튀면은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억지로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떤 거냐?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게 자꾸 살아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용기 백배하게 하고 뭔가 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거. 이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도록 이 일을 만드는 것. 이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옛 언약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속하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 언약의 사람은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람 죽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단속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을 죽인다기보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런 겁니다. 모세가요 10계명 받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올라가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10계명 돌판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바람에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깨버리고 나서 나중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모세가 다시 돌판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또 이번에 올라가서 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죠.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온갖 대화를 하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을 겁니다. 우리가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을 계속 대면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려올 때 보니까 사람 얼굴이 어떻게 돼요?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광채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못 쳐다보는 거죠. 막 사람들이 얼굴을 피하는 거죠. 너무 이게 뭐 광채가 있고 너무 빛나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얼굴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세와 같은 옛 언약에 사람을 죽이는 그 조문을 받는 그 계약을 받는 그 사람도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겠냐? 뭐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더 영광스럽지 않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광의 직분은 더욱 영광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럽다. 새 언약의 직분은 일단 영의 직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거라면 조문으로 설득하고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뭐 출교시키고 아니면 돌 맞아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살리는 일로 하게 되는데 그 살리는 일의 그 수단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의 도구는 율법의 계약 조문이나
계약의 어떤 그런 내가 누구를 단속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지만 그 성령을 다른 사람이 내가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성령의 은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령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전도하거나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면 성령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닌데 이게 그 능력 자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능력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게 의의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의 직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랬습니다. 정죄의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율법의 심부름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직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레위 지파들, 나시린들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짜고 움직여가는 그 정치적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중에도 어떤 율법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사람을 살리는 이 성령의 직분, 이 직분이 바로 여기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직분. 그럼 의의 직분은 뭔데요? 의의 직분이 뭡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의의 직분이란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것을 매개하는 직분, 그것이 무슨 직분? 의의 직분이에요. 그 사람이 의롭다.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사람,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의롭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죄에서. 또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의의 직분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랬습니다. 이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안 읽어보셨다고요?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에 비긴다면 과거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옛 언약의 심부름꾼들이 가졌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일했던 그 영광 말입니다. 그 영광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인데 나는 지금 자랑스러워요? 아니 부끄러워요? 자랑스럽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런 심부름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고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광을 내가 앞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나 너나 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색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지금까지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성경도 좀 많이 읽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이 말씀에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점여드는 어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염하는 식품이 있잖아요. 염장식품이라고 그럽니까? 절여가지고 먹는 식품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닭광도 그런 거고 닭광도 그런 거고 여러 가지 염해서 하는 염장 이렇게 소금을 쳐서 다 이렇게 점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우리 삶에 점여들어 가지고 삶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겉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깊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 껍데기는 좀 짠맛이 나는데 짠맛이 나고 향기가 좀 나는데 그 속은 아직도 어떤 사람이냐 옛 언약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겉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속은 어떠냐? 속은 여기서 말한 것들은 죽는데 익숙해진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결국은 이 영광, 이 심부름꾼들이 가지는 이 영광, 이것이 옛 언약의 심부름꾼들도 영광스럽고 그 대단한 영광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었고 옛 언약의 사람들은 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살다가 이 율법 외에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부터는 이 영광이 없어지는 거죠. 그 영광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가지게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소망, 이런 영광을 받게 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확실하게 용감하게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7절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영적인 일꾼이다. 아니면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 조건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믿는다. 그 영광은 옛날에 선지자들이나 모세가 그 구약에 십계명 받을 때 너무너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영광이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확실히 이것을 가지고 쫓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에 어떤 그 능력을 얘기하냐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 단속하고 너 예수 믿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그 사람을 올라매는 것이 아니고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참 반성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조금씩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자격 미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격 미달이. 그래서 여러분 뭐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저를 다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뭐 좀 그렇게 하니까 저는 제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사도 바울과 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제가 그 목회를 처음 출발할 때 어떤 분이 저보고 예언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도 안 되고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사도 바울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그런 어떤 사역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사역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이 새 언약의 일꾼인 것처럼 이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고 뭔가 좀 부끄럽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부정적이고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구시대의 옛 언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처럼 늘 누구를 단속하고 누구를 뭘 가르치려고 그러고 누구를 자꾸 뭐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목회라는 것에 속에서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사정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뭐 기도해주고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그 실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 노릇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반성해야 되고 주님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주의 종들이 영적인 능력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어떤 능력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계속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 가지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 해결들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이야기들 자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을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굉장히 누리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그런 어떤 삶, 윤택한 삶. 비록 복음을 위해서 두들겨 맞고 혼날 수 있고 힘들고 고난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내 상태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어떤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저도 사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저도 그래도 우리 통합 쪽에서 그래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통합 쪽에서 늘 하는 이야기는 이런저런 건 안 돼, 저런 건 안 돼, 뭐 성령이 이렇게 안 돼, 뭐 사람 뒤로 넘어가면 안 돼, 뭐 방언하면 안 돼, 뭐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 쓰면 안 돼, 뭐 이상한 말만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능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또 하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뭐 하게 했느냐? 자유케 한 거예요. 옛날에 옛 언약들이 사람을 얽매고 묶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 그 영혼이 스스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전도하고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옛 언약의 심부름꾼이 되겠냐? 아니면 새 언약의 심부름꾼이 될 거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개 소개한 것처럼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거 우리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러니까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영적이 됐던 아니면 심적이 됐던 아니면 육체적이 됐던 결여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일꾼으로 자기를 자처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쩌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준을 너무 낮췄어. 지금 우리가 목표 달성하려고 그랬어.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가, 11조 하는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문제를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만 좀 우리가 어떤 체크리스트를 뒀는데, 사실 그 속에 영이 스스로 자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별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설교도 안 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면에서 지금 체크리스트에서 우리가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주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고, 그래서 늘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지만 그 자유롭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두려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이게 바로 자유함이거든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두려움과 같은 괴물들, 사탄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자꾸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두려움 없는 세상,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을 전달하는 것이, 전해주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우리가 새 언약을 읽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평신도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이 종말의 시간,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 저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십시오. 그 새 언약의 일꾼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면모들을 주님, 제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능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소망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